또 2020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이네요. 새해가 되면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그건 아마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소망, 새해에 대한 소망, 앞으로 살아갈 소망, 그리고 새로움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새해를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마 이 말은 역설적일 겁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지난 한 해가 지나온 세월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새롭게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없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그것을 반증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심히 어렵습니다. 아마 빈부의 격차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것 때문에 더 우리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요, 이제 불안을 넘어서 불길하기까지 합니다. 가정마다 소망이 많이 사라지고요, 불안하고 붕괴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기도 하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교회도 소망이 많이 잃어버렸어요. 최근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더 염려가 되는 것은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고 어린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왜 중요하냐면요, 소망을 잃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오랫동안에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그 찬란한 아침 햇살도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하고 어두움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소망이 사라진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소망이 사라진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오늘 본문을 베드로전서를 선택했는데 이것은 이 AD 67년 7월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로마의 큰 로마 중심가를 비롯해서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화재를 누가 일으켰냐면요, 그 시대의 최고의 악동이었던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악동 네로 황제는 그 로마시가 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춤을 추고 노래했던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화가 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이 짓을 한 건가? 어떻게 이 일이 발생을 한 건가? 이때에 로마 시민이 화가 나니까 네로 황제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니까, 핍박을 한다니까 그들이 불을 질러서 로마시를 다 태워버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네로 황제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죄를 뒤집어 쓰게 되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죄값으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오게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형틀에 고통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밥이 되어 죽어야 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 죽음을 당하여 했지요. 결국 이들은 로마 시내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소아시아의 그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소아시아에 바로 터키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삶의 터전에서도 살지 못하고 동굴에서 이들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었을까요? 나갈 수도, 일반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동굴에서 태어나 동굴에서 먹고 동굴에서 자고 동굴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들, 마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처해야 됐는데 이때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글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글을 보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지금 박해를 받다가 도망 나와서 동굴 가운데 우리 자식들과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편지가 하나 날라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 동굴 속에서 이 편지 한 통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위로가 됩니까? 지금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먹을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내 새끼는 거기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자라서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지라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어도 눈을 멀어야 하는, 그곳에서 먹고 자고 싸고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 그 편지 하나 날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크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편지를 받아 읽는 것이 오히려 더 잔인할 것이다. 오히려 더 그들을 더 비참하게 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 그들을 더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상처난 곳에 알코올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산 소망, 다른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소망을 상실한 채 동굴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아직도 소망은 있습니다.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니 꿈을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비단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 동굴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이 말씀이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왜냐면요,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소망이 아니라 좌절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좌절했습니다. 우리의 가장들이, 아버지들이, 엄마들이 어느 순간부터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요,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줄 수가 없지요. 왜? 자신도 소망이 없는데. 그러니 좌절 가운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 좋은 세상에 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을 하면서 살아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것은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간직을 하죠.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꿈을 꿨을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 소망이 제가 묻는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이 원래에 가지고 시작한 그 소망, 그 꿈은 어떤 소망입니까? 이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 입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가질까? 여러분, 올 한 해의 꿈을 꾼 이 소망이 요 범주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까? 이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습니까?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의 소망을 물어보면 돈에 대한 소망, 요행에 대한 소망, 건강에 대한 소망, 취업과 승진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일관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비슷비슷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다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망은 땅에서 나오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죠. 땅에 살아갈 때. 사실 이런 소망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올 한 해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싶어요. 저도 건강한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청지기 교회가 부흥되고 더 발전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이 몸뚱어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땅의 소망에만, 세상적인 소망에만 모든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소망에만 관심을 집중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땅의 소망에만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과 정력을 다 거기에 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으로부터 온 것은 곧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은 사라지게 돼 있죠. 아무리 많이, 아무리 크게 성취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잃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절망이 있다. 하나는 자신이 바라던 소망을 성취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절망이다. 또 하나는 그 소망을 성취한 이후 느끼는 절망이다. 버나드 쇼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절망이고 안 이루어져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성취되어도 우리 인간에게는 절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래도 절망이요 저래도 절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소망이 성취되어도 마음이 속상해요. 또한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여도 또 우리는 속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새 아침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만 소망을 듣다가는 언젠가는 그 세상 것에 의하여서 요동치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면은요, 절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면은 모든 것이 만족되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교만하고 방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소망으로 우리가 일관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소망이 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절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경제 사정이 안 좋다고 난립니다. 한 사람도 들어봤을 때에 경제 사정 좋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경제 사정이 좋지만 우리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은 우리들의 난리가 안 날까요? 아닙니다. 더 난리가 납니다. 경제 사정이 안 좋아도 난리고 경제 사정이 좋아도 난리예요.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은 먹고 마시고 방탕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난리예요, 더 난리.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난리. 좋으면 좋은 대로 난리. 조금만 잘 되면 오만방자해지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죽겠다고 난리 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대를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돈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언젠가는 그 돈이 여러분 실망시킵니다. 권세를 가지고서 권세의 소망을 두며 살면은 그 권세에 실망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치권을 보게 되면 불출마 선언을 많이 합니다. 그때에 이구동성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치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3선 4선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권세의 소망을 두면 권세에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쾌락의 소망을 두면 쾌락에 실망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잖아요. 그 사람이 언젠가 나를 실망시킨다는 거예요. 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봅니다. 정말 신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신뢰를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망시킬 때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다.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그 실망을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썩고 더럽고 세화였다고 오늘 보면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을 부정하고 염세주의로 빠지란 얘기냐? 이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불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정을 하고 무시를 해버리고 산으로 다 가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땅의 것에 전적인 소망을 주지 말란 얘기예요. 바로 세상에는 언젠간 우리를 실망시킬 겁니다. 그러니 마음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은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누릴 수 있는 소망, 다 바라는 그 소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소망이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죽어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영혼의 생명인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통과한 후에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소망이,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소망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서 이 절대적인 소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임시적인 것에는 이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찾는 소망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시시한 소망 아니에요. 이런 것들 아니에요. 돈 몇 푼 주고서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건강하면 조금 오래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약한 자를 누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이걸 갖고 싶은 거. 이러한 시시한 소망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이 세상에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일반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소망은 이 불가능한 소망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사랑하는 청지기의 성도 여러분, 시시한 소망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없어질 날에 나의 모든 소망 다 사라지고 나의 인생 다 사라지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 앞에 불과 같은 심판만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옳은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로기 조마이, 이 말은 뭐냐면요, 당시 전문 이 회계를 맡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페이퍼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다 페이퍼를 딱 하나 놓고 따져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쓰란 얘기예요. 현재의 고난, 미래의 영광 쓰고서 여기다 줄 딱 치고 여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 써보라는 거예요. 어느 게 값어치가 있는 거니까. 현재의 고난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50만 원을 내가 투자했을 때 50만 원치 고난을 당했을 때 미래에 얻게 될 계산, 영광, 이것은 어떻게 한다면 1000억, 1조가 넘고 100억,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여기에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건대, 로기 주마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페이퍼를 갖다 놓고 생각해 봅시다. 현재의 소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도 높아지려는 그 소망, 그게 큽니까? 아니면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소망이 큽니까? 생각해보고 로기 조마이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것이 크다라고 하면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에 투자, 10만 원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1000억을 내가 소유하겠습니까? 현재의 소망에 만족하는 사람, 난 10만 원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죽겠다라는 것이고, 미래의 소망을 갖는 사람은 10만 원 없어도 되니까, 이걸 다 벌어야 되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소망을 갖는 1조의 값어치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 대차 대조표를 확인하고 명확하게 미래의 소망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이제부터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삶이 달라지게 돼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당당해요. 조금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늘에 여러분에게 가야 될 것, 여러분이 취해야 될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를 믿는 동시에 그것을 준비해 나왔어요. 그것이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런데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 이게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떠한 절망이 오고 조그만 문제가 발생을 하고 흔들리게 되면은 여유가 없고 당당함이 없고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큰일 났다. 이게 다른 사람이 이거 가지고 있는데 난 못 가있으니 큰일 났다. 그리고 이 문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여유와 당당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기업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가 되지 않아요. 놀라질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내버스와 비행기를 타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예요? 아침에 지하철을 타는 사람하고 비행기를 타러 가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마음가짐 자세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요, 시내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은요, 여유가 없어요. 긴장을 합니다. 번잡스럽다. 호들갑을 떱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타야 될 그 자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타야 되고 빨리 가야 되고 늦으면 못 타고 자리도 못 잡게 되는 그러한 불안감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유와 당당함이 있어요. 왜요? 내 지정된 자리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가지 않아요. 그리고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아니, 기다려도 다른 사람이 줄을 서도 나는 뒤에서 앉았다가 편안히 커피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는 여유가,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나의 지정석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정석이 있으신가요? 이 지정석이 없으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허겁지겁해요. 호들갑 떨어요. 번잡스러워요. 조금만 못 가져도 마음이 막 불안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뭔가가 뒤처지면요, 불안해요.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요? 지정석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저는 하늘에 지정석이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괜찮아요. 병들어 죽어도 괜찮아요. 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나에게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늘에 지정된 지정석이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그렇게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여유가 있어요.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아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지정석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호들갑 떨고 난립니다. 이것도 먹어야 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이것도 가봐야 되고 저것도 가봐야 되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 사람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이 사람한테도 인정받아야 되고 저 사람한테, 이게 바로 여기가 단일하고 호들갑을 떨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정석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래 그렇게 해. 이 땅에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맛있다고. 우리 필요는 하지만 그게 전부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이 뭐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천국에는 더 화려한 것이 있을 것인데 뭐가 이 땅의 것이 평수가 조금 넓으면 더 좋다고. 그러니 집 몇 채 가지려고 하고 인생의 목적이 단 하나예요. 건물주. 이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시한 소망이냐 이거예요. 시시한 소망이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이가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당당해요. 천천히 가도 몸싸움을 하지 않아도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배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지정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문제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저거 놓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사 날짜 정하는데도 두려워해요. 이사도 한 번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컵이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아, 좋은 거 사야지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이거 불길한 일 뭘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새 스포츠 신문을 보면서요, 1년에 운수를 점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일비1위 하는 게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무슨 저주가 있어도 뭐가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제가 송도를 갔습니다. 송도를. 친구가 얼마 전에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서 자기 목회하는데 송도를 갔는데, 여러분 송도 아시죠? 송도가 뭐 얼마나 화려합니까? 말하는 게, 송도는요 한 달 수입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못 산답니다. 그러니까 유지비가 2천만 원 정도 든대, 송도는. 그러니까 거기 다 그리고 비싸. 이 아울렛, 현대 아울렛인가, 이것도 가보니까 거기 송도가 있다. 색깔이 비슷하더라고요, 모양새가. 여기 가봤어요. 그 밑에 이제 음식을,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쭉 이제 친구랑 이제 같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니까 별거 다 있죠. 별거 다 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야외에 비닐로 이렇게 천막이 쳐 있어요. 비닐로 천막이 쳐 있는데, 그 천막에서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봤더니 거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봤더니 타로점 보는데, 타로점. 다른 곳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달 수입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살지 못한다는 송도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서요, 카드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있어요. 타로점 점 보는 하고, 그것도 전문 점쟁이도 아니야. 그 애들인가 뭐 하는 거, 그거 가가지고 거기에 인생을. 여러분, 오늘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운전도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궁합이 안 맞으면 결혼을 못하게 벌벌 떠는 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밤에 휘파람을 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매장에 여자 손님이 첫 번째 손님으로 오면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여인이 돈을 싸들고 첫 손님으로 와도 좋아하지 않는 게 사업가들이에요. 벌벌 떠는 거예요. 당당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기업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땅의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불가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시하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사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떤 소망으로 살으셨어요? 혹시 잠시 후에 사라질 소망, 그것 때문에 한 해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저만 억울한가요? 여러분, 안 억울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소개했습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인생이 실망스럽지가 않아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고 여유가 있는 것이지요. 왜? 영원한 기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과 하늘의 복을 다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지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37세가 되도록 캐비넷 제조공으로 철공소에서 일을 하고 힘든 나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지요. 열등의식이 강했고 반항심이 강했고 원망과 불평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들은 부모를 잘 만나 화려하게 잘만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매일 망치나 두들기며 일하다니 앞으로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인가. 이 마음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마음이 울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물적한 마음으로 런던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배회하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모트는 아주 작은 그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형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체험을 그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말하던 그 영안이 열렸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소망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에 속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그는 변화된 삶을 자기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하늘에 소망이 있다. 환경 조건은 그대로였지만 자신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는 행복한 철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에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철공소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갖는 그는 너무 행복했고 열심히 그는 일했습니다. 결국 그는 철공소 주인이 되었지요. 그 후에 그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55세가 되었지요. 5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망 중에 살던 자신을 하늘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영원한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사제를 털지어 그리고 교회를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 봉헌하는 그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시를 하나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찬송이 되지요. 그게 그 찬송이 지금 우리가 부른 바로 이 찬양인 것이지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땅에 일시적인 소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소망을 가지고 불가능한 소망이 가능한 소망으로 만들어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